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5강의 제목은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식사 접대를 하였을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25, 6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삼각교회였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내 몸에 구호가 적힌 띠를 여러 개 다시고 손에 큰 깃발 같은 표지판을 드셨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게 적혀 있고는 저를 향해서 막 구호처럼 외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과 들어오시라 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은 물론 교회에서 상처가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귀한 일을 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물론 배울 점이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흠과 문제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님들이 세우셨던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뻗어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그려야 되니까 긍정적인 필치로 많이 이제 그리셨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사실상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놓치지 않고 다 잘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겉표면만 읽으면 다 좋고 완벽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저자의 깊은 그 심성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요. 초대교회 역시 그 속에 사람이 모인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요. 헌금 때문에 사람이 둘이나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갔던 사건. 아주 무서운 사건이죠. 그 사건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거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죠. 언제나처럼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기독교 단체나 교회나 하여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당이 지어지고 파당이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어김없이 최초의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가 대략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기록을 보면 3천 명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회개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5천 명이 다시 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자의 숫자가 8천 명에 이제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었어요. 나누고 싶어서 나뉜 게 아니라 이 헬라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히브리파는 본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쉽게 말해서 교포 출신들입니다. 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이 외국 사람은 아닌데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말이 약간 히브리 말이 어눌하고 자기 태어난 나라 말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그 오순절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믿고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 본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흐름이 파당을 이루게 됐는데 이 두 파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에 매일의 구제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걸 보니까 과부는 대표적인 이제 빈민이지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구제 활동이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제라고 번역했는데 디아코니아, 이 말은 직무, 사역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때 사역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구제는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이고요. 매일 중요하게 돌아가는 교회의 사역, 가난한 자들을 돕는 어떤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매일의 구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매일의 구제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가 중시하면서 해왔던 이 사역의 정체가 뭐냐? 일단 구제라고 의역을 한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과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했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이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급식소를 운영해서 매일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먹여왔다. 식탁 봉사를 해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의 6장 2절에 보면요.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매일의 구제를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합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매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사역을 해줬는데,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거를 2절에서는 이게 접대를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개역성경은 공궤, 뭐 또 다른 한국말 성경은 식탁 봉사, 식량 배급,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합니다. 이게 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밥 먹이는 사역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절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 것, 이 말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거는 섬기는 걸 얘기해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serve라고 하죠, 영어로. 그다음에 트라페자이스는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탁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밥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상이면 식탁이잖아요. 물론 탁자는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탁 봉사, 밥을 제공하는 것. 여하튼 뭔가 음식을 먹이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성경에는 공궤를 일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궤라는 말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궤자. 공은 공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공급하다. 이걸 공궤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에는 급식소가 있고 사도님들 중심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급식이죠. 이 매일의 식탁 봉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좀 무수워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 4절에도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그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제쳐두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12 사도님들께서
아, 그러면 지금 파 다듬고 양파 썰고 무슨 빵 만들고 하느라고 지금 진짜로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을 못하고 계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인이 8천 명이 넘어요. 여기서 밥 먹이는 일을 갖다가 굳이 12사도가 할 이유가 없지요. 12사도님들이 요리하고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무슨 장 보러 가고 그래 가지고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 사역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이제 일들은 직접적인 요리나 이 음식 사역은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사도님들이 재정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냐. 밥 먹는데 필요한 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일정량 얼마 뭐 돈이 얼마 든다 그러면 매일 그게 딱 계산이 되면 그 돈만큼 이게 지출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기부와 많은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는 큰 어떤 재정적인 그 펀드가 마련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일정량 필요한 양만큼만 매일 이제 먹여보면 몇 번 해보면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돈을 지급한다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을 못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무엇보다 이게 진짜 밥 먹는 일이라면요. 매일의 구제가. 이 과부들이 그럼 매일 구제, 매일 밥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밥 먹는 자리에서요.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나눔이 있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공동체로 그려진 그 초대교회에서 니는 헬라파냐 밥 먹지 마 의자에 앉지 마 히브리파가 먼저 먹어야 돼 이러면서 밥그릇을 뺏고 밥을 안 주고 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기에는 더더욱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려면 원래 그 표현되어 있는 접대를 일삼는 것 혹은 공궤를 일삼는 것 혹은 음식을 나누는 것 식탁 봉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단어들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 이 단어에서 트라페자가 나옵니다. 이 탁자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탁자라는 건요. 식탁으로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용도에 따라서 탁자는 테이블은 전혀 다른 용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페자라는 말,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요. 14번이 등장합니다. 거의 식탁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탁으로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색다른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인데요.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복음을 쓰신 분하고 같은 분이 틀림없어요. 그럼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 문화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 했을 때 은행이 트라페자예요. 이게 왜 이러냐? 왜 갑자기 이 트라페자 테이블이라는 말이 식탁으로도 번역됐다가 또 은행으로 번역이 되냐? 그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보면 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뭐 집회도 되고요, 청구서도 되고요, 고지서도 되고요, 벽보도 되고 빌보드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빌이라는 건요, 그냥 종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쪽을.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테이블, 이 탁자도요, 어디에 놓였나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자리에 있으면 이 식탁이에요. 그러면 밥상에서 섬기는 일이 되는데 이게 은행에 놓이면요. 은행에서 왜 대출하고 서로 할 때 탁자에 마주 앉아서 하잖아요. 은행에 놓인 탁자는 은행이 되는 겁니다.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트라페자가 같은 누가 선생님이 쓴 누가복음에서 은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금전을 출납하고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그것도 트라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 탁자에서 섬기는 일이 식탁 봉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트라페자, 이 탁자는 음식을 놓고 먹이던 탁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사회복지 창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먼저는요,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누구한테 이 구제금을 매일 지급할 것이냐, 필요한 걸 지급할 것이냐, 혹은 어떤 때는 필요한 돈이 또 다르게 또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누가 상을 당했다든지, 뭐 애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그걸 심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후보들을 놓고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이 사람은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하다 보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건 사도들이 할 수 있죠. 파다 듬고 양파 썰고 하는 건 안 해도 이건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니까, 교회 재정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게 매일 돌아가니까 아마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온 건 아닐 테고요. 아마 그 텀이 있어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월요일에 와야 될 사람, 화요일에 올 사람들 가지고 맨날 씨름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 뽑고, 그러면 돈 나가면 돈이 제대로 나갔나, 다 일 끝나면 결산 봐야 되죠. 또 예산 세워야 되죠. 장부 기록해야 되죠. 장부 맞춰봐야 되죠.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게 이 테이블이 식탁이 아니라 은행 같은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제급 지급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탁자였다면, 여기서 사도들의 굉장히 힘든 사역이, 스트레스가 넘치는 사역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이유가 또 있어요. 만약에 식탁 봉사가 밥 먹이는 일이었다, 매일의 구제가, 그러면요, 이 일 때문에 7명의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흔히 일곱 집사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도들 외에 새롭게 뽑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가장 흡사한 형태라면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교회에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자격 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했잖아요. 이 일이 뭡니까? 식탁 봉사고, 밥 먹이는 거면요, 여기 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리 잘하고 힘 좋은 사람을 써야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맡기려고 했던 이 일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식탁 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식탁 봉사 혹은 공궤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 하는 이런 번역들은 원문의 뜻을 표면만 이렇게 보고 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에 밥을 먹이는 급식소가 있고 사도들이 밥 먹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물론 저는 이거를 제가 혼자서 찾아낸 거고, 2005년에 나온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라는 제 2번째 책에도 이 내용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로 뭐 꼭 저를 통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전부터 이거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더 밝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판에도 보면요, 여기 6장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접대하는 것이라고 나왔지만 여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식사 쪽에 더 비중을 뒀지만 그러나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영어 성경에도 handle finance 이런 말이 나오고요. 혹은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도 각주에 이게 재정 출납 관련된 일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럴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것은 재정 출납과 관련된 거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교회가 지급하는 사역, 그 사역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이는 일이나 생활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일이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있겠냐 그러지만 그 차이가 있죠. 좀 더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구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상자들이 이렇게 선정되냐 선정되지 않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습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많죠. 물론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속에 구제도 얼마든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첨예하게 구제라는 부분이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시초에 붙어 있던 전통이었는지를 우리 교회들이 좀 신경을 써서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처음부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우려고 하죠. 좋은 교회들이 참 많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 구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희석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복음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해오셨지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이 전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정 출납을 가론도가 맡고 있었잖아요. 그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흔적이 복음서에 나오지요. 거기다가 이제 바울 선생님도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부탁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렇게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이방 교회들을 바울이 운영을 해 나갈 때 교회 원칙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뭔 얘기를 해주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 그 교회 지도자의 중심적인 어떤 그 목회 방침, 교회 운영 방침, 거기에 이 구제가 큰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이 구제라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이에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 않냐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어두운 그늘에 있는 더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으면 복음 전파가 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바로 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돕는 일, 그 일에 교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최초의 교회가 역점을 주었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비 조금씩 나눠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소용없다. 고기를 찔끔찔끔 쥐어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특히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씨름을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죠. 이 뭐 그런 얘기를 보통 제가 뭐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뭐 얘기를 꺼내면 한도 끝도 없죠. 뭐 그, 그런 얘기를 잘 해야 유명한 강사가 된다 그러는데, 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가난한 사람들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초대교회부터 해오던 일이었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최초부터 있었던 그 귀한 전통을 잊지 말고, 이 매일의 사역, 구제 사역이죠. 거기에 우리 교회에 모인 헌금과 재정이 더 많이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